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도착한다, 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따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그날, 재림주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초림절이지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대림절이라고도 말로 그렇게 합니다. 대강절이란 말들 쓰기도 하지요. 또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강림절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대림절 절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 신앙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어버려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썩어져갈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욕심을 가졌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아집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셨듯이 하늘의 왕이시여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는 사순절 절기 못지않게 우리는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대림절 절기 기간에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누구보다도 절제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집이나 백화점이나 세상의 곳곳에 향락과 타락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 듣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만 줄어가고 모이는 숫자는 사라져가고 세상의 자리에, 분주한 자리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대림절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경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절제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도 조금 겸손한 말들이 내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로 서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서두르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인내하면서 좀 더 우리가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시장을 가잖아요? 아니면 집안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우리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육을 강건하게 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사탄 마귀 고수가, 대장이 쫄병들을 소집시켰습니다. 자, 너희들 다 여기 모여라. 그래서 이제 마귀 사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대장 사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 세상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적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마귀 첫째 쫄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대장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 있잖아,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 대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야 이놈아, 그건 우리가 옛날부터 써먹던 방법이야.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 그러니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대장님, 제가 저 세상에 내려가세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지옥은 없다. 제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마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이 있다 없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사탄마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내려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많이 고난 중에 빠뜨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아, 그것도 우리가 많이 선늘었니라. 그랬더니 교회는 더 부흥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니라. 그 방법은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막 쫄병들이, 그러면 대장님, 그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 대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내일은 있다. 서두르지 말자. 내일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래라. 바쁘다.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 일이 바쁘다. 바빠서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나태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뭐 내일이 있는데, 아직도 할 수 있는 날들이 구말리같이 많이 있는데,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않느냐, 내 일에 너무 바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아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디어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는 광야에 나갔습니다.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죄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백성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피폐하고 죄악된 속에 살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림절 절기에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피폐하고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온다. 너희들이 지금 이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이 조금 쓴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만큼 은혜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영이 살거든요. 우리가 병들면 육적으로 약을 먹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여러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다 듣고 또 다시 이제 수정하고 이래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 1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당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땅이 곧지 않았어요. 땅이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도로를 걷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이 편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외투가, 오바가 얼마나 소중한 옷인가요? 자신들의 생명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시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실 길을 내가 닦아 드리리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자기들의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을 길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곧지 못해요. 오늘도 이 땅이 평탄하지 못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이 땅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평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자, 바르게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주님, 그리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40편을 우리가 40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곧은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아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40장, 이사야 40장.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위로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들 속에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로 속에서 고난 속에 맡게 할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돌아보는 것은 없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선지자로 통해서 너희들이 사생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버린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 속에 함께한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나오지요. 그런데 40장부터 보면 제일 먼저 1절에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그 위로가 뭘까? 위로가 뭔가요? 손잡아 주는 것 위로 맞습니다. 우는 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 위로가 맞습니다. 병든 사람 약 지어주고요, 없는 사람에게 봉투를 주고요, 그런 것 위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66장까지의 위로가 뭔지 압니까?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위로가 됩니다. 손잡아주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 손잡는데 손이 차갑더라고. 어이구, 집사님 손 차갑습니다. 제 손은 따뜻하지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봉투를 주면 그건 잠시 위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해요. 일시적인 위로는 되지. 그러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백성들아,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만 백성들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은 이 자리에 누가 있나요? 우리는 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다운 위로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1978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거든요. 그때 요한 바오로 1세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아주 그게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추기경들이 투표를 했는데 단 한 번에, 그분이 얼마나 존경받을 분이었으면 한 번에 투표해서 여러분 그 바티칸 궁궐에 연기가 무럭무럭 나왔어요. 바로 요한 바오로 1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근데 교황이 되고 33일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젊은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33일 만에, 교황된 지 33일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온 천주교인들이 존경하는,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계 토픽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일기장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거라. 직장인들이여 직장 없는 무직자들을 생각하거라. 건강한 자들이여 건강치 못한 병자들을 돌아보거라. 요한 바오로 1세가 그 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세상에서 다 알려지게 되자 야단났어요. 어디서 야단났느냐 하면, 여러분 그 스웨덴에 있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벨 평화상을 누구에게 주려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위원회가, 노벨 평화위원회가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우리가 새롭게 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인도 캐컬타에 버려진 고아들과 병자들을 그 고름을 빨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의 어머니가 된 테레사 수녀, 그 테레사 수녀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왜? 노벨 평화상을 테레사 수녀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그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 바오로 1세와 같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안 춥지요, 그지요? 포항 과메기가 요즘 말리지를 못한대. 썩어가지고요. 포항 사람들은 지금 포철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과메기마저도 날씨가 차가워야 되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춥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날씨가 영하 30도로 내려가도 여러분, 내 마음만 따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씨는 따뜻한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요. 추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늘 부탁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지위 좀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들이여, 건강치 못한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부자들이여,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자들이여, 무직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위로자. 위로해 주세요. 내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큰 가슴, 따뜻한 가슴을 가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분, 그 흑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제도 여러분 KBS 여러분 저녁 10시에 보셨습니까?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토픽이 나왔는데요, 그 전염병 보셨나요?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 불쌍한 여성이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여인 보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의 뜻은 상처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상처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처녀 총각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싫어했어. 그랬는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그 부모를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그 부모들이 부족에서 쫓겨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을 낳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알고 오라고, 추방했던 그 딸을 다시 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정식으로 결혼시켜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 손녀를 할아버지가 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네가 내 상처를 사매어 준 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상처난 것을 사라지게 한 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여인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주고 사매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가지면요, 마음이 나눠져요. 미움을 가지면 우리 공동체가 갈라지게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참 부자지요. 엄청난 부자지요. 근데 앙심을 가진 그 사람이 사장실에 뭘 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왔느냐 하면 병에다가 황산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젊은 집사님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황산을 뿌려봤어요. 타버렸어요. 서울의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분을 찾아갔더니요, 얼굴이 골이 생겼어요. 이 옆구리와 허벅지에 골이 생겼어요. 뼈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허벅지 엉덩이에 있는 살을 가지고, 남의 어떤 피부를 가지고 그 골 생긴 피부를 이식을 하니까 지금은 흉터만 좀 있어요. 괜찮아졌어요. 우리의 육신은 수술하면, 이식하면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 된 것을 우리는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골이 생긴 것은 그것은 수술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골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해도 골짜기를 오르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에 여러분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골이 생겨요. 부부 간에 골이 생겨요. 성도와 성도 간에 골이 생기면 이게 자꾸 깊어지지요.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등 돌리고 잠을 자요. 그러다 보면 각방을 써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네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다퉜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처럼 이리저리 나눠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가정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재산 때문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메우셔야 돼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그 골짜기를 메울 때 진정 우리는 고든 길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정리해고의 경로에서 송전탑에서 약 6개월이나 고공농성을 했고요, 폭력 시위를 주도한 지 25일간 조계종 서울본사에 피신해서 온 국민들의 그리고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아닙니까? 지난주에 조계사를 나와서 경찰에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이 조계사와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과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 도법 스님입니다. 그 도법 스님이 쓴 책이 지금 당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뿔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화가 나서 뿔이 나 있다. 도처에서 성난 사람들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 이런 뿔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상대방을 바꾸려 든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을 보지 말라.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남을 보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법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성경 5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한다고 그 사람이 낮아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의인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교만의 산이 있으십니까? 산과 같은 마음을 낮추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역사 속에 주님을 두고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우리의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평으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화평, 샬롬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양나라와 그리고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양나라와 그리고 초나라 그 국경지대에 송치라는 분이 그 국경지대의 그 마을의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나라와 초나라 그 두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수박과 참외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양나라 사람들은요,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박과 과일을, 참외를 아주 잘 키워서 시장에 나가서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요, 약도 주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냥 방치에다가 보니까 찌들찌들한 거,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팝니까? 팔립니까?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이 질투를 가지고 밤이 되어 가지고 양나라 사람들의 밭에 가 가지고 수박을 그리고 전부 뽑고 그래 버렸습니다. 양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자기 밭에 가보니까 그렇게 애기중지 키워놓은 수박, 참외가 다 뿌리 쪽 뽑혀 있고 끼어져 있었습니다. 양나라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인 송치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초나라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우리도 이 안갚음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송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양나라 사람들을 밤에 다 모아가지고는 저녁에 그 국경을 넘어가서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갔어요. 밭에 가가지고는 거기다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남의 밭에 말이에요, 원수밭에 말이에요, 가서 그곳에 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일 키우는 거예요. 이 초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밭에 어이구 채소가 잘 자라는 거예요. 과일이 잘 자라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보았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망쳐놓았던 그 양나라 사람들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자기 밭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나라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양나라 거기 송치와 그 많은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로 보상을 해주고 두 나라가 화목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남의 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왜 내 벼밭에 왜 수박이 안 열리고 참외가 잘 열리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잡아 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장에 등을 두드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소예배실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